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대림절 첫 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지나갑니다. 요 앞에 촛불을 놓은 이유도 대림절을 기다리는 그 상징적인 의미들로 같이 촛불을 놓고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촛불을 하나씩 켭니다. 지난주에 제가 깜빡 잊고 촛불을 지나갔었는데요. 오늘 같이 촛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켜는 촛불입니다. 두 번째 촛불은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켜는 촛불입니다. 오늘 켤 세 번째 촛불은 구원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켜는 촛불입니다. 각각의 촛불을 보면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의 묵상을 더욱더 풍성히 하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해 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 우리가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의자, 심판주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과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과 관계하며 특별히 원수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계속해서 9월 달부터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매월 세 번째 주마다 쭉 살펴왔었는데 9월 달에는 1절과 2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로마서 12장 1, 2절은 말합니다. 3절부터 8절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할 것이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살펴본 9절부터 16절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2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인 17절로 21절은 원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특별히 원수와 관계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 등장하고 있는 두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키가 큰 애가 10살 에릭입니다. 키가 작은 애가 9살 도넛입니다. 각자 부모가 다른데 둘 다 부모를 내전 중에 잃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르완다는 벨기에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나라입니다. 근데 벨기에가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식민지 정책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었던 키가 좀 큰 사람들, 주로 수렵을 하고 그리고 유목을 하는 투치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쯤 되고요. 그리고 농경을 주로 하는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투족입니다. 대략 전체의 86% 정도를 차지하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후투족이고 그리고 아주 작은 소수의 투치족이 있습니다. 벨기에가 식민지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두 부족 간에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부족인 투치족을 주로 앞장 세워서 다스린 겁니다. 요직을 주고 집을 주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주면서 많은 대다수의 후투족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후투족은 이 투치족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 우리로 치면 친일파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벨기에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독립한 이후에도 이 갈등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소수의 투치족, 다수의 후투족, 그들 사이에 어느 정도쯤의 갈등과 반목은 어느 순간 전쟁으로, 내전으로 커져갔습니다. 그 시작이 1990년대에 일어났고 그때에 이 내전으로 인해서 대략적으로 적게 잡으면 30만 명, 많게 잡으면 약 100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세기에 일어났던 그러한 종족 학살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르완다 내전, 그 희생물이 조금 전에 영생으로 본 두 아이입니다. 부모를 내전으로 잃고 이전에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두 부족들이 식민지 사람들의 이간질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반목하고 나중에는 원수의 그 분노가 지나쳐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간 겁니다. 결국에는 남겨진 이 아이들이 힘겹게 사탕수수를 머리에 메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수십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으로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원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갈등하고 원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하면 바보고 두 번 당하면 멍청이고 세 번 당하면 구제불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줘야만 그래야만 세상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도 믿고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와 갈등하고 원수 관계에 있고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우리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크게 보아서 4가지 금지 명령과 4가지 긍정 명령,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와 관련된 이 본문은 사실 14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부정명령입니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 금지 명령이자 부정명령입니다. 두 번째 금지 명령은 17절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금지 명령입니다. 세 번째 금지 명령은 19절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 금지 명령입니다. 네 번째 금지 명령은 21절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라. 이것이 네 번째 금지 명령이자 원수와 관련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들을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할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이 부정되고 무엇이 금지됐는지에 대하여서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갚아서도 안 되고 악에게 져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예수를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는 말입니까?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고 우리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조롱하거나 혹은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금지 명령과 함께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긍정 명령이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14절, 17절, 19절, 21절에 금지 명령과 또한 긍정 명령이 함께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긍정 명령은 14절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 박해가 근본적으로는 이 당시에 육체적인 박해 혹은 육체적인 핍박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박해를 가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주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우리를 심각한 고난 가운데 빠뜨린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으로 혹은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짓눌리게 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그야말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박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들을 박해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주하고 무엇 때문에 모욕합니까?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계로 혹은 어떤 일을 하다가 틀어져서 그것 때문에 저주하고 모욕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과 관련해서 저주와 모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저주하고 너희들의 고백을 모욕하는 자들, 너희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조롱하는 이들, 그들에 대하여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것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너 혼자 천당 가. 그래, 너 혼자 깨끗하고 너만 잘났어. 이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억울함이나 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들을 측은히 여기며 그런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런 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상황에서 그렇게 용서하거나 혹은 착한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받쳐주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좋은데 혹은 한두 사람이 보기에는 저거는 괜찮은데 그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누가 판단하더라도 저건 참 선하고 착한 행동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선한 행위를 너희들은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대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야말로 우겨가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일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완 과대 포장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요. 제가 그것을 얻어야 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과대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희생해야 되는 자리 혹은 손해봐야 되는 자리,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없이 축소시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좀 안 되고요. 제가 지금은 바빠서 그런 다양한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우리 자신들을 어떤 경우에는 확대하고 어떤 경우에는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이 대체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18절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할 수 있거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축소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약삭빠름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너희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짓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완전히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문답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단 하나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들이 전혀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아예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했고, 우리는 철저하게 죄로 물들어 있고,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것들을 블랙홀처럼 완전히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18절은 그런 우리들을 내려놓고 할 수 있거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원수들을 대할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19절과 20절입니다. 특별히 이 19절과 20절은 원수들에 대하여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두 가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을 때 우리는 당한 만큼 갚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은혜는 갚을 때에 반감해서 돌려주고 받은 바 손해는 더욱더 부풀려서 훨씬 많은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악한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받은 대로 갚지 않고 좀 더 부풀리고 좀 더 과장하고 좀 더 많은 것으로 우리들이 흡족할 때까지 악으로 갚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은 두 번째 방법으로서 원수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줄이고 있으면 정말 배고프겠네 그러면서 그에게 떡을 갖다 주거나 밥을 대접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수들이 배고파하고 원수들이 힘들어하고 원수들이 고통스러워하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참기름이 펑펑 쏟아나면서 고소함이 주변을 완전히 다 물들이게 됩니다. 원수들의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나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상황에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게 대체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 잘 되는 꼴 보는 거 그렇게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얻는다는 것은 애굽에서 실제로 있었던 풍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참회합니다. 혹은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숯불을 머리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이 행동을 통해서 원수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원수가 돌아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을 통하여 그가 부끄러워하고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네 번째로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 악에게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고 좋지 않은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은 말로 되갚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내게 했던 행동 그것을 그대로 나도 행하는 것입니다.
나만 손해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의 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들도 거기에 함께 묻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로마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한 만큼 되갚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믿는 이들은 악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선으로 대해야 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악과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복수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용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두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10살 에릭, 9살 도넛. 르완다 내전 때문에 부모를 잃은, 그래서 사탕수수를 팔러 다니고 땅을 파서 조그만 씨앗 하나를 심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두 아이들. 르완다 내전 때문에 희생된, 용서받지 못한 그러한 비참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르완다 사태, 그래서 30만에서 100만이 죽어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1994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영화가 호텔 르완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94년에 후투족의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이 대통령이 오랜 내전과 갈등 때문에 투치족과 후투족이 계속해서 싸움과 테러가 일어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하는 이 1994년도에 외신 기자들이 르완다에 와서 이것을 취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르완다에서 최고의 호텔이 밀 콜린스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저기 나오는 배우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폴입니다. 이 최고의 호텔의 지배인입니다. 이 사람은 각종 외신 기자들이 온 사람들을 대접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후투족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용서하려고 했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던 자기의 대통령을 투치족이 죽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며 총과 칼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투치족은 바퀴벌레다. 그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리자. 그렇게 살육이 시작됐고 그 살육을 피해서 이 호텔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의 기간 동안 호텔 밖에서는 거의 수십만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 가운데 이 호텔에 몰려온 사람들, 그리고 호텔로 피난 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 폴이라고 하는 후투족 출신의 지배인이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가 구해낸 사람이 총 1268명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독일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살렸던 사람이 있죠. 쉰들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렸던 사람이 1100명 정도입니다. 유태인들. 근데 저 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해의 위협에도 후투족 사람들이 호텔을 완전히 다 둘러싸고 총과 칼을 휘두르면서 총 공포를 쏘아대면서 거기 안에 외국인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난민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끝까지 100일 동안 버티면서 1268명의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입니다. 인내하고 참는다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내거는 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화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온전하게 전하여 이 갈등 많고 전쟁 가득한 세상에 참된 평화를 선포하는 복된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